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현역 후배 목회자들을 권면하는 그런 또 조언의 글을 거기다가 담은 걸 보았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황금 수도꼭지라는 책에 나오는 콜드 버드와 핫 버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용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콜드 버드 또 핫 버드, 이 용어는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철새를 비유로 해서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이 철새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남쪽을 향해서 이제 먼 거리를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와서는 겨울 동안에 이제 따뜻한 남쪽에서 잘 지내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이제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모든 철새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 철새들 중에는 이 따뜻한 지방에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고 쉽게 먹이를 먹는 것에 좀 길들여져 가지고 이 봄이 왔는데도 이제 북쪽으로 안 가는 철새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이 편하고 안락한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남쪽에 온대로 그냥 눌러앉는 철새들을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콜드 버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또 여기에 반해서 아무리 이제 이 겨울 동안에 있었던 이곳에서 먹이를 쉽게 구하고 사람들이 막 먹이를 던져주는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새는 본성, 이 원래 새가 갖고 있던 본성인 야성을 잃지 않고,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는 되돌아가는 새를 이거를 핫버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케르케고르가 이걸 사람에 빗대 가지고 콜드버드는 어떤 사람이냐,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찾다가 목표와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콜드버드라고 그렇게 상징을 하고, 또 핫버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정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이걸 이제 핫버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읽은 그 글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 같은 현역 목사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쭉 열거가 됐는데요. 원로 목사님의 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도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쿨버드가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는 세대는 기독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고 경륜이 쌓였다고 쿨버드로 안주하지 말고 핫버드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참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이 되고 하면은 이제 편한 데 익숙해져 안주하는 철새처럼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 이거 큰일 난다. 이런 걸 이제 경고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경고구나. 그래서 이제 창립 2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그 글을 간절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요, 이 날 수 없는 쿨버드로 전락하는 이유는 그저 안주하고 편하고 이래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 많습니다. 너무 사는 게 편하고 안락해서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보다는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용기가 점점 꺾여가고, 그래서 너무 많은 좌절을 겪어서 날개가 꺾이듯이 꺾여버리는 인생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5만 교회, 6만 교회가 있다지만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교회는 많지가 않고요. 지금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자립 교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나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가 그저 내 교회 그러면 저는 그게 범주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애썼는데 잘 안 되는, 그래서 날개가 꺾여버린 그런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런 일이, 이게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은 너무 안주하고 편하게 지내다가 그만 변질이 되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제가 잘 받았지만,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이 글을 읽는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유행했던 희망가,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희망가 여러분 아시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여기 나오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할 때 이 풍진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티끌을 풍진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편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막 마음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런 심란한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이제 그렸던 게 이 희망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때 제가 어디를 향해 간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차를 몰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들린 겁니다. 이 3.1절이니까 이제 이런 노래가 많이 들려진 것 같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본의 아니게 완전 할아버지처럼 불렀는데요, 라디오에서 이제 그 운전하면서 가는 라디오에서 들리는 이 구슬픈 노래가 그날따라 제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라 하는데도 젊은이들이 참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날개가 꺾인 것처럼 그렇게 좌절한 청년이 많다는데, 1930년대 이 노래가 유행했다 그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식민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그 못되게 굴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아픔을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희망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구슬픈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그날 굉장히 옛날 그 일본 강점기 시절에 그 자랐던 청년들, 청소년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날 제가 이렇게 울컥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바로 그때가 떠올라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배경이, 상황이 일제강점기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젊은이들의 모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난 것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더 불행합니다. 그 두 동강 난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남쪽 유다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 그 풍전등화예요.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참 어디를 봐도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머리로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굉장한 그 감정이입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 이거 방치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19절 말씀 바로 앞에 18절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왜 특이한 말씀입니까? 이게 왜 독특하냐 하니까 지금 흐름은요, 계속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흐름이에요. 성경에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같은 이사야 선대도요, 이사야 46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거를 잊지 마. 꼭 기억해야 돼. 이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또 신명기 3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전부 지금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거 자녀들에게 꼭 잊지 않도록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게 계속 강조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모순 같은 이 말인데요, 이게 일종의 강조법 같은 거예요. 이게 옛날 일이다 쓰잘데없어서 기억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바로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얼마나 잘 살았든지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예수 믿는 우리라면요, 이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우리가 꾸고 있는 꿈, 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정리한 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은혜로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성함 없이는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21년을 딱 한 단어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라는 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21년을 제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 30몇 명을 가지고 내가 개척을 했는데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뭐 내가 뭐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꼭 하고 싶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더란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세상적으로 보기에 막 화려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주년 지난 주일날 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렀잖아요. 은혜. 이게 과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침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미래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대감. 미래는 기대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유독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인생의 초점을 두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제 인생의 그 좌우명 같은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뭐 10대 같으면 뭐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뭐 10대 같으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안 왔겠죠. 맨날 공부만 하는데 뭐 언제 그런 게 있었냐. 그러나 저는 지금 60대예요. 저의 33년간의 그 목회 생활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 마치고 하나님 나 불러가셔도 저는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제가 구호를 외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미래를 말할 때 항상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해야 돼요. 기대감. 예배 시간에 막 지각하고 이런 분들도 좀 문제가 많지만요,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일찍 오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 그건 더 나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기대감. 내가 너희들 인생이 참 희망가라는 노래, 그 구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치하지 않으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기대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네.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는 뭐 그대로 감사로 받으시면 되고요. 참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연단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견뎌내므로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기대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 19절 말씀이 참 저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그 광야같이 메마르고 삭막한 곳에 길을 내시겠대. 길을. 그리고 또 그 끔찍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강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강이 흐르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 삭막한 사막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러고 보면은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 맨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그 일들 중에 하나 예시를 드는 게 뭡니까? 홍해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절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창의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시를 드시면서 너희들의 미래가 장차 너희들 인생이 참 이 희망가라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이고 낙심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 이런 관점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십자가도요, 그 하나님이 길 내시는 도구예요. 십자가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냥 치고받고 막 전쟁터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도구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내 인생은 동굴에 갇혔거든요. 미국에 딱 가가지고 이게 뭐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는데 뭐 갑자기 살아오실 일도 없고 학비 줄 여건은 안 되고 뭐 영어를 뭐 제가 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영어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영어가 안 되고 또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뭐 풀타임으로 막노동하고 그 무슨 제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쿨버드, 핫버드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뭐래더라? 핫버거가 뭐 핫버드가 그 핫도그로 들렸대던가? 아닌데 뭐 쿨버거가 뭐 그래가지고 뭐 이래갖고 내가 무슨 미국에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느냐고요. 그 영어 발음이 나오면 막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딱 동굴에 갇힌 거죠. 이 실력 갖고는 이게 뭐 학교 뭐 졸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그리고 막노동하는 이 가정 제가 그건 자초한 거죠. 형제들 내가 뭐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뭐 왜 그 손을 내미느냐 이런 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딱 동굴에 갇혀버린 거예요. 겪어보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도 진짜 힘들던데요. 정말 힘들었던 건 이게 언제 풀리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굴에 갇혔다고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을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의 20대 초반에 동굴에 갇혀있는 저였는데요. 하나님은 동굴을 길을 내주셔가지고 동굴이 길을 내니까 터널이 되던데요. 동굴이 길을 내시니까 터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이 있는 게 터널이니까 무사히 터널을 잘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광야에다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좀 강조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대감을 가지세요. 아침에 샤워하면서 회사 갈 때는 뭐 기대감을 갖고 가기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기대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 이찬수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내 막혀있는 인생의 길을 뚫어 주시려나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한 주간 괴로웠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뚫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지금 설교 제목을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설교 제목을 다시 일어나 길을 만들자 이렇게 잡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설교 제목 확정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2번 내지 3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종이 주보가 없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종이 주보 금요일 오후까지 이 제목을 써내야 되거든요. 계속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엿새 동안 고생하다가 오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제가 따뜻한 엄마 밥을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애 안기 전까지 그냥 밥을 또 그러다가 또 막 이제 또 밥이 또 너무 늦어질까 봐 걱정은 되지만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듬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주시는 것. 여러분 매 주일 교회 오실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으로 길을 내주시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여기에 막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막 느껴지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가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기도는요 과거에 상하고 아프고 여기에 매여있기 싫은 사람, 기도는요 이런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이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나 큰일 나 이럴 정도로 기도를 안 하시는데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보세요. 난 이대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이찬수 목사도 동굴에서 다 하나님 그 길 만들어 주셔가지고 터널로 변했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게 왜 안 돼? 우리 애들도 이렇게 돼. 기대감으로 충만한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중요한 원리를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여성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넘었던 사람 군중이란 말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놀랍게도 정말 길을 뚫어 그들을 먹이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아마 그 무능한 제자들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막 돈 계산 해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 사람들이 원한 거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무슨 트럭을 한 5,000대 구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그게 17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능한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암만 애를 썼는데 이건 이거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 실력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예요. 이단들은요, 우리를 파괴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빚 내고 카드 빚 내고 다 갖다 바치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요, 근처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셔서 당신이 누리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데 네가 있는 것, 그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참 구하려고 온 데다 디대가지고 겨우 구한 게 애 도시락. 애도 울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놔. 우리가 있는 게 이게 어린애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어린애 도시락 같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고요. 그 어린애 도시락이 없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던 저를 얼마나 그냥 저를 필요로 하셨으면 그거 다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연로하신 어머니하고 제가 헤어진 지가 33년째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저 없으면은 뭐 지장이 생깁니까? 제가 21년 전에 여기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은 분당 지역에 엄청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미국에서 나 안 가겠다고 하나니, 난 불순종하겠다 그랬으면 한국 교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미국에 있는 저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저는 40살까지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고아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는 이런 놀라운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다 왜 변경하면서 날 오게 하셨냐고요. 33년이 지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저를 동력자 삼으시기 위해 불러주셨는데 그 혜택은 제가 누리는 거예요. 제 기쁨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요긴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유능한 목사님이 오셨겠죠.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세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에서도 주님께서 하인들을 쓰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무에서 유를 만드실 건데 그 하인들 보고 그거 왜 시키시느냐고요. 그 좀 생각해보면 코미디 같아요. 그 물 안 부으면 그 주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냐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인들 보고 물을 부으라 그러느냐고요. 그 말씀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뒷부분의 결론이 아니라 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의 포도주 마시고 벌컥벌컥 막 행복에 막 죽을 것 같은데 하인들은 그거 한 방울도 안 마셔도 물 뜨거운 하인만 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자꾸 뭐 헌신해라 뭐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막 긴장부터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주머니에 그 몇 푼을 못 빼먹어가지고 그 어린애고 사탕 빼먹듯이 그런 분 아니에요.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말로 나올 수 없는 일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기대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한번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에 기대감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 몇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일에 어린애 도시락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런데 이걸 주님께 드렸더니 이게 길이 만들어지는 도구가 되더라니까요. 자기 홀랑까 애껏 뺏어가지고 그냥 홀라당 까먹으면 그 한나절 그 요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다면 첫째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은요 지금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많아서 그렇게 풍성한 게 아니라 벅찬 감격과 기대감을 갖고 살면 그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평우리마을 영상을 드디어 이제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딱 계산해 보니까 권사님께서 통장 도장 그 큰 금액을 주시고 가신 지가 이게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가평우리마을을 놓고 마음고생한 것은요 이루 말로 다 못해요. 왜? 이게 수양과 비슷하게 돼버릴까 봐. 엄청 그렇게 잘 지어놓고는 막 우리끼리 즐기는 곳이 될까 봐. 최근에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평우리마을 지금 직원을 뽑고 있잖아요. 그 용인 고길리에 가면은요 유명한 그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닫았어요.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멜린다 구르메라는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요 그 되게 인기가 있고 맛이 좋고 또 분위기가 너무 좋은 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사장님이요 가평우리마을의 정신을 보고 가평우리마을을 몇 번 다녀가고 어머니 모시고 또 다녀가고 막 그러더니 막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브런치 카페 멜린다 구름에 문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평우리마을의 직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 내가 말렸죠. 내 양심에 그거를 잘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솔직히 나로 봐서는 당신이 여기 온다면 가평우리마을에 이건 뭐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조차고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카페를 문을 닫고 사장님이시던 그런 사람이 가평우리마을에 그 직원으로 들어온다는 걸 그걸 내가 좋다 그러면 내 양심 불량 아닙니까? 그래서 말렸거든요. 잘 생각하라고 신중하라고 속으로는 와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렸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거기 브런치 카페를 오픈하고 11년이 됐는데 그게 사람이 알려지고 계속 이제 그 종업원들하고 이제 수고해서 음식 만들어내고 또 돈 받고 음식 만들어내고 돈 받고 하는 그 기쁨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의 정신을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고 가슴이 뛰더래요. 이제 내가 돈을 버는 이거보다도 내가 만든 이 음식을 가지고 상해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이 거기서 이런 음식을 먹고 힘을 낼 걸 생각하니까 막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뛴대요. 그래서 결국은 접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평 우리 마을,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슴이 뛴다는데 어떡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도시락 갖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길을 만드는 그 일에. 이제 여러분 영상을, 가평 우리 마을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저 영상을 여러분 보시기까지 진짜 잘 지었거든요. 그 설계하신 건국대 강병근 교수님께서 재능 기부하시는데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어린 왕자라고. 이분이 만드신 그 뿌띠 프랑스가 그게 또 어린 왕자를 컨셉으로 한 거기는 해요. 너무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가평 우리 마을에 이 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총 지배인급 간부를 포함해서 2사람을 거기다가 보내주는 게, 제가 알기로 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이 랜드는 그런 그 외식 사업부, 뭐 리조트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을 가평 저 먼 데까지 전문가들, 이 랜드 전문가들이 와서 다 살피고 조경 뭐 전체를 다 도와주고 있어가지고요, 그 이 랜드에서 안 도와줬으면은 이거 이렇게 못해요. 오픈도 지금 9월 달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 박성수 회장님은 분당 우리 교회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거죠. 가평 우리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나 보다, 같이 꿈꾸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평 우리 마을이 그 교회 수양관처럼 가는 일 절대로 저는 막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우선 1차적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쉼터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은근하게 십자가를 거기다가 십자가를 대놓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사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많은 난크리스찬들이 가평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쉬어도 이게 정말 이게 성경이란 게 대단한 거네,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가평 우리 마을 미완성입니다.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책상에서 다 만들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도록 만드는 거는, 그거는 제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기회를 빼앗는 거라 생각해요. 같이 만들어 가시자고요. 이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간에 더 아름다운 정신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완성된 가평 우리 마을 이제 9월 오픈할 때까지 여러분 투어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와 정말 잘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버지 저도 막 하든 그 브런치 카페 내려놓고 사장님이 오고 이런 것까지는 저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건이 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평 우리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장애인과 약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된 가평 우리 마을의 꿈은 이제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친 이들을 위한 쉼터로, 묵상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곳. 여러분은 가평 우리 마을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가평 우리 마을에 간다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참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나고 또 힘을 얻고 용기 얻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청년이 된 장애 자녀가 있는데요. 장애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또래 친구들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이 된 지금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큰데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는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배려나 섬김의 비율이 좀 넘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가평 우리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쉼이라는 거는 누리는데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쉼, 진정한 의미와 또 쉼을 통한 회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오셔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만물이 서로 연합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된 가평 우리 마을. 나를 위한 꿈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꿈으로도 가득 채워지고 있는 가평 우리 마을. 이곳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될까요? 더 큰 꿈들을 다 하나님과 가평 우리 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마음의 길들이 잘 열려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창립 21주년 감사헌금은 전액을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저희가 쓰여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쁜 가운데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참 뚫고 나갈 힘이 없어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그 동굴을 길을 내주셔서 터널을 만들어주시는 은혜로 종이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참 그 터널을 잘 지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 그 위대한 일들이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막에 강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같은 작은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거기에서 지친 또 마음이 상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